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썼죠. 레미제라블 한 500페이지 이상 되는 책을 읽어보고 또 영화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주인공 장발장이 등장하는데, 이 장발장은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탈옥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가중처벌을 받아서 무려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19년 옥살이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추록하게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 춥고 배가 고파서 길을 헤매다가 성당에 찾아갑니다. 성당에 가서 주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미리엘이라는 주교를 찾게 됩니다. 이 주교는 따뜻하게 그를 대접하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잠자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장발장은 감옥살이를 오래 한 그 결과였는지, 그날 밤에 그 주교의 집에 있었던 은 접시를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그만 경찰에 또 붙잡혔어요. 붙잡힌 이 장발장이 다시 이 주교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경찰과 함께 옵니다. 경찰이 물어봅니다. 이거 도둑맞은 거 아니냐? 이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미리엘 주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 친구요, 내가 이 은 촛대까지 줬는데 왜 이건 안 가져갔느냐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주교의 한마디가 장발장을 살리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경찰들은 물러갔습니다. 장발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됩니다. 이 한마디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 영혼을 살려주는 보호, 완벽한 보호였고, 세상의 정죄에 맞서서 그를 형제로 불러주는 변호였고, 뿐만 아니라 그를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해주는,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주는 회복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사무엘상 19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영웅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왕궁에는 이런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사울 왕의 계교가 있었습니다. 마치 장발장을 잡으려는 이 경찰들과 마찬가지로 그 사울의 궁정에서는 살기가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영웅이었던 다윗은 이제 쫓기는 사냥감이 됐습니다. 모두가 왕의 눈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죽음 사이에 한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왕자였던 요나단이 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미리엘 주교가 이 장발장을 살려준 것과 마찬가지로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걸고 친구였던 다윗을 살려주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요나단으로 하여금 그런 용기를 갖게 했을까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필요 없으면 버립니다. 위협이 되면 죽입니다. 이게 사울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의 살기와 요나단의 생기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엇이 이길까요?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 이 살기와 생기가 충돌하는 현장 속에 도대체 사랑이란 무엇인가? 진짜 사랑은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보호하고 변호하고 그리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진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대상을 기뻐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데 그냥 보호가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게 됩니다. 1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요나단의 그 동기, 그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여기 좋아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하페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감정적인 좋아함을 넘어섭니다. 그 대상을 봤을 때 그냥 좋은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걸 말합니다. 영어 성경 NASB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단어를 큰 기쁨을 얻었다. Took great delight. 큰 기쁨을 얻게 됐다. 이 요나단이 다윗을 봤을 때는 그 존재 자체, 그 사람 자체를 보고 큰 기쁨을 얻게 됐다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존재 자체,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를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은 어떻습니까? 네가 얼마를 돈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 뭘 해줬는지, give and take잖아요. 나에게 줘야만 내가 주고. 그러나 진정한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거를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신 존재 자체를 내가 기뻐하고 사랑한다.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자녀가 뭐 주는 거 있습니까? 맨날 돈만 달라 그러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아빠한테 뭐 맡겨놓은 것 같아. 맨날 달라 그러고.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는 거죠.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보면서 그를 이 있는 것 자체로만 기뻐하고 심히 좋아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2절에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사랑은 막연한 감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상대방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리고 숨어 있어라. 여러분들, 사랑이란 움직이는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이지만 진정한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를 보호해주고 조심하라, 그렇게 말해주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 기독교계에 핫한 영화가 있습니다. 신의 악단. 익산에서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가족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북한이 NGO 단체로부터 2억 달러의 원조를 보장받게 됩니다. 근데 이 NGO 단체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북한에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를 지어야만 2억 달러를 주겠다. 공산당 간부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2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립니다. 가짜 교회를 만들고 가짜 찬양단, 가짜 목사를 만들어라. 당의 명령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단을 만드는데 찾아보니까 승리악단이라는 악단이 있어요. 이 승리악단을 발탁을 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2주일 동안 진짜 찬양하는 모습으로, 진짜 예배하는 것처럼 흉내내라고 2주일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사람은 누구냐면 북한군 소자, 그 영화배우 박시후가 그 역을 맡는데, 이 소자가 훈련을 시킵니다. 그 처음에는 뭐 어설픈 거예요. 이 나만의 이 찬양팀 찬양 흉내를 내는데 이게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소자가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진짜처럼 해라우. 진짜처럼. 그 진짜처럼 하려면은 성경을 읽어야 알지. 찬양도 해보고 뭐 통성기도도 해봐야지. 근데 그 사실은 승리 악단 속에는 몇 명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함께 2주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통성기도를 막 흉내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한군 소자였던 그 박시후가 성경을 읽으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
찬양팀 리더로 찬양을 하는데 찬양 부르면서 막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 정보국에서 단서를 잡습니다. 그 승리 찬양단 속에는 진짜 크리스찬이 있어. 가짜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총살시키라고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때 이 소령은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이 악단을 이끌고 대동강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결심합니다. 중간에 이 승리 악단 단원들을 탈북을 시켜요. 자기 혼자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간부가 보니까 악단이 다 사라졌어요. 탈북을 시킨 겁니다. 그 소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총살당하고 죽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어디 있을까요? 형제 자매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바꾸면서까지도 보호해 주는 사랑, 그것을 성경은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정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형제 자매를 기뻐해서 보호해 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수처럼 생각하고 계십니까? 원수는 가까운 데 있대요. 남편이 아내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 있는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형제들을 아무거를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있는 것 자체로 기뻐하면서 보호해 주는데 여기서 지나지 않아요. 그의 보호함은 어디로 발전하게 될까요? 두 번째로, 사랑은 위험을 무릅쓰고 변호해 주는 겁니다. 보호, 그 다음에 변호까지 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숨겨준 요나단, 사울 왕 아버지 앞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아들조차도 죽이려는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대부분의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고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깁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살기가 등등한 사울 왕 앞에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칭찬합니다. 이 칭찬한다는 말은 아부했다는 말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은 좋게 말하다, 선한 것을 증거하다. 이 다윗의 선한 것, 좋은 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거짓 소문과 오해에 쌓여있는 이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보호를 넘어서 변호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나단의 변호는 논리적이었습니다. 신학적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아버지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행한 일이 이 나라와 아버지에게 큰 유익이 됐습니다. 그가 생명을 걸고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면 아버지는 범죄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지금 이 다윗의 문제를 사울의 영적인 죄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면 아버지는 영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호는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변호는 두려움을 이기고 목숨을 걸고라도 그 존재 자체를,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꾸 깎아내리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뒤에서는 안 좋은 소리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데 뒷담화합니다. 험담합니다. 깎아내립니다. 없는 말도 지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변호해 줘야 돼요. 그를 변호해 줘야 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있었던 실화입니다. 어떤 병사가 군에 복무하고 있는데 아버지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형도 죽었습니다.
그 집안에 남자는 자기밖에 남지 않았어요. 집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머니와 여동생이 굶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링컨 대통령 백악관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대통령을 만나서 군에서 면제해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갑니다. 갔는데 이 백악관 앞에 보초들이 들여보냅니까? 전투는 안 하고 왜 여기 왔느냐고. 네가 싸울 대상은 남군이야, 남쪽 군대야. 그리고 막아서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병사는 매우 낙심하고 백악관 근처에서 이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었습니다. 울상이었습니다. 어떤 소년, 이 남자아이가 오더니만 군인 아저씨 뭐가 그렇게 슬프세요?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 군인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그랬는데 못 만났다고, 너무 슬프다고. 이 꼬마가 병사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갑니다. 백악관 뒷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을 통과했습니다. 보초를 통과합니다. 사무실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집무실의 문을 놓고도 안 하고 문 열고 들어가 버렸어요. 링컨 대통령이 깜짝 놀라서 아들아, 여기 웬일이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병사가 아빠에게 할 말이 있대요. 이 병사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대통령은 특명을 내려가지고 이 군사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집에 가서 어머니와 동생을 잘 보살피고 농사를 잘 지어라. 그리고 그는 면제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그를 변호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네요. 내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보호를 넘어서 변호, 적극적인 변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아무도 우리를 변호해 주지 않을 때 변호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변해 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윗 사이의 중재자가 됩니다. 중보자가 됩니다. 다윗의 생명을 살려주는 사람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보호를 넘어서 변호까지 해줘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사랑의 최종 목적은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보호하고 변호해서 원래 자리로 원상복구, 관계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변호했을 때 그 아버지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맹세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변호해서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요나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이 전과 같이 있었다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도망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시켜줬습니다. 다시 왕의 식탁에 앉고 다시 군대 장관으로 회복시켜준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그냥 보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이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나와 다시 하나가 되자,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라고 말하며 손을 내밀고 회복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이런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헌신적인 중재로
죽음의 기운이 감돌던 궁정에 생기와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요나단의 모습은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범죄했던 우리들을,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탄의 참소를 막아내 주시는 분이에요.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은 죄인이 맞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의 의를 보지 마시고 내 의를 보셔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변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회복은요, 이전의 상태의 회복을 넘어서는 회복입니다. 그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덴 동산보다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더 좋은 것이라고. 회복을 넘어서 더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를, 우리 이웃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변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사울처럼 창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나 우리 창을 들지 마시고 요나단처럼 방패를 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손과 입에는 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손과 입에는 방패가 있으십니까?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약한 자들을 기뻐하며 보호해 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자를 위해서 용기 내서 변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진 틈을 메우는, 그래서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보호하고 변호하고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셔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시고 갈등과 싸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깨어진 것들을 이어 넣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